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지금 염려가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염려를 우리가 왜 하게 될까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는데, 근데 그 이유들을 다 종합해 보면 대부분은 이제 가진 게 없어서 또 부족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고 풍족하고 채워져 있으면 그럼 우리는 염려를 안 할까? 오늘 30절에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세게 믿는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더 세게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뭘 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전부이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현재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상황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아는 자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한 일이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니까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신 게 아니라 현재의 시몬 안에서 미래의 베드로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누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몬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이름도 바꿔주시죠. 자기 이름이 바뀌는 순간 베드로는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뭔가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구나.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다 아시는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그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분께 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냥 계속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악을 가지고도 최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도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 그러면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을 또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일을 또 살고 그렇게 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일의 부속물들이 뭘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조급함 이런 것들이 나를 채우면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리고 내가 다 컨트롤을 해야 되고 내가 핸들링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사실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모르는 채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모르는 채로 오늘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건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내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오늘 산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나를 가장 잘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오늘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이끄시고 계시는 중인데 그 이끄심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새에게는 곳간이나 농사를 지어서 저장해 놓는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초등부에서 아이들과 이 26절의 말씀을 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중 나는 새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새를 보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바라보죠, 새를. 특히 저 맨 앞에서 도연이 보이시나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새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저 새가 자기가 스스로 밭을 갈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시지. 그런데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하셨어. 나를 하나님이 기르시지,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이들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클레이로 새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새를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죠. 아이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서 집에 책상 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뭐를 기억하기로 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지.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아이들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로 지금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끊임없이 염려거리가 생기죠.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당장 아픈데요. 당장 힘든데요. 어떻게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환경은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따르는 자로 거기 산다면 예수님은 야, 나를 더 많이 공부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거기에 산다면 염려거리가 있지만, 없을 수 없죠. 있지만 내가 오늘 누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든지,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한 삶을 살든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크게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직도 가장 중요하다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영광을 우리 삶에 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우리의 삶이고, 말씀하신 분이,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학용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면 된다고 하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시내를 지나서 약 400m쯤 가다 보면 왼쪽에 빨간 축사가 보일 겁니다. 다음 길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그 길을 따라서 1km 정도 가시면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약 6km쯤 가면 큰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갔습니다. 그거를 써놨든지 뭐 짧게 그림을 그렸든지 해서 그걸 보고 갔겠죠.
그런데 다음번에 농장에 갈 일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그 농부가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이제 직접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농장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었고 농부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를 했죠. 이제 더 이상 적어놓은 지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농부가 지도였으니까요. 그 농부가 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야, 내가 길을 알려줄게.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가야 되는지,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건지 설명해 달라고요. 그 이유를. 그러면서 더 자세히는 그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건지 말해주시면 내가 판단해서 제가 좋으면 당연히 따라가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길이야. 네가 할 일은 오늘 하루,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 어떤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우리의 염려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걱정하면서 살지 말고 뭐라고 하세요?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오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멈추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놀아, 맘 편하게 놀아,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내일, 나의 앞날을 완전히 아는 분으로서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플 때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너무 아프지만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인가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면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 이런 환경, 이런 염려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인 나로 산다면, 하나님께 묻고 들은 자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오늘 하루를 가장 잘 사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속에 있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저런 환경에 있으니까 진짜 안 됐다, 진짜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그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고
예수님께 묻는 자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로 살고 있다면 그가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가장 아름답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태조산에 다녀왔습니다. 그 초등부 서포터즈 권사님들께서 싸주신 너무 맛있는 김밥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오르기 전에 그 나무 데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높은 산을 보면 저기를 삥삥 돌아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멀어 보이죠? 사실 짧게 찍었는데 더 길거든요. 저 높은 산 위를 보면 야,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한 걸음을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서 땀도 나지만 또 힘들지만 옆에 지나가는 노랑나비도 보입니다. 노랑나비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저거를 통해서 또 미소를 짓게 되기도 하고 다리는 아프지만 그리고 또 나무를 흔드는 바람도 느끼고요. 또 함께 걷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을 함께 걷는 거죠.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걸으면서 오늘 하루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걸음을 오늘 하루 뛰는 거죠. 얼만큼 가야 뭐가 나오고 이 인생길에서 어떤 좋은 일과 어떤 고비가 있을지 없을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조금 걷다 보면 얼마나 높은 언덕길이 나올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덥고 힘들 수 있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와요. 결국 중도 포기하고 가운데서 머물렀던 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 힘든 곳, 다리 아픈 곳, 또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 언덕길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의 이렇게 막 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있어요. 나가면 아이들이 막 밝게 웃고 너무 신나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기쁘시겠지. 우리가 힘들게 모두 다 다른 환경을 걷고 있고 누구는 언덕길처럼 누구는 막 진짜 막 다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누구는 또 어떤 나비를 보면서 미소 짓는 그런 순간 뭐 다 다른 환경을 지나고 있겠지만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걷는 우리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지. 하나님도 오늘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예쁘다고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 하루만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한 걸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환경, 어떻게 이런 힘든 속, 누군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누군가는 정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삶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든 고비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를 어떻게 어제 일을 오늘까지 가져와서 걱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일 일을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루어 놓은 것을 다 빼앗긴데도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를 따르는 게 전부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참 현실임을 믿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현실이셔. 이것을 아는 자만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사셨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하루를 살기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침 경건회 때마다 마지막에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이 사실은 아침마다 참 묵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오늘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 이런 말로 들립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 이런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완전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거기서 허락하신 오늘을 우리가 들었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선택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허락하신 오늘을 예수님과 무관한 자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허락하신 오늘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사는 건 안 된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무섭게, 잊어버리기가 무섭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만 이름만 붙들고 사는 거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계속 기억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신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읽고 있는 책, 묵상하는 말씀, 보는 영화 등등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그렇게 믿는 자로, 신자로 허락하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